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넷째 주를 맞아 오늘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싱 기도했던 영혼들이 또 주님께 돌아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을 보면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산골입니다. 아주 시골이고 아주 산골이고 정말 가난한 곳이죠. 거기를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사랴가의 집에 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엘리사벳 집을 찾아가서 거기에 문안을 하러 마리아가 간 것입니다. 왜 엘리사벳 집을 마리아가 갔을까요? 그 36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36절을 이렇게 말해요.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원래는 임신을 못하는 불임이었어요, 엘리사벳이. 그런데 엘리사벳이 너도 잘 알지만 친족이라 불임이었지만 임신을 하게 되었다.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깊은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의 임신을 보면서 바로 마리아를 축복하고자 하는 거야. 너도 성령이 잉태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오늘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엘리사벳 집에 갔더니 엘리사벳은 미리 마리아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마리아도 임신 중에 있었던 것을 엘리사벳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말합니다. 너야말로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그리고 너의 태중에 있는 이 아이도 참으로 복되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축복하러 갔다가 오히려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엄청난 축복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하러 가는 사람은 정말 축복을 오히려 받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이제 탄생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겠어요, 생각해 보면. 사실 엘리사벳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면 배가 아파야 돼요. 갑자기 막 배가 아파 오기 시작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너는 정말 복받은 여자다.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보다 너는 정말 복된 여자다. 그리고 너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도 너무나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43절에 이렇게 마리아를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시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가 아니에요,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냥 야 이래도 돼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향하여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이 또한 나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엘리사벳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능력이 있고 마리아가 축복돼서가 아니라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마리아는 엄청난 하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심령 속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복을 많이 받고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리아에게 임한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브리엘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이 천사는 본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벳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44절에 계속 말합니다.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부터 아기가 내 복중에 기쁨으로 뛰놀고 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마지막 한 번 더 축복을 하는데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도 되지 않는 말,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하겠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겠어요? 이거는 이 시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마리아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말 못하고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약이 있으면 그거 먹고 죽고 싶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반주를 잘 해주고 있는 우리 이세훈 청년이 아버지 저 임신했어 이러면 얼마나, 너 그 녀석 누구야? 아니 그 녀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 웃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 당시에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이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은 그냥 뭐 아파트 하나 사는 복, 자동차 하나 사는 복, 이런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복, 최고의 행복, 이보다는 더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마카리오스, 오늘 엘리사벳이 말해주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면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가져도 다 없어지더라고요. 돈도 없어지고요, 다 좋은 것 다 해지고요, 다 없어져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최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믿는다, 피스티오. 오늘 헬라어의 피스티오는 동사입니다.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사예요. 이것은 계속적인 것입니다. 오늘만 잠깐 믿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믿고 현재에도 믿고 미래에도 믿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이 바로 피스티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일이 잘 될 때도 믿어야 되고요, 어제만 믿는 게 아니라 내일도 믿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1년을 기도했습니까? 더 기도하세요. 7년을 기도했습니까? 더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정말 꿈처럼 너를 높인다고 말했지만 13년을 바닥에서 살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좋은 땅으로 주신다고 해놓고선 40년을 기다렸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오늘 믿고 안 됐다고 다 집어치우는 게 아니라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주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리아가 임신하여 잉태하여 출산할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때까지, 그리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옵니다. 내 몸에 병도 옵니다. 믿다 보면 눈물 흘릴 날도 올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날도 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날도 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는 마리아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7바퀴를 돌을 때 무너집니다. 1바퀴 2바퀴 돌아도 움직이지 않아요. 6바퀴를 돌아도 여리고성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마지막 말씀이 믿고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가야만 온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 나병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5번 6번 들어가도 몸은 그대로였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에이, 해도 되지 않네,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네. 하지만 그는 마지막 7번까지 몸을 담갔을 때 그의 몸은 어린아이처럼 휘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믿음으로 피스티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걸 믿었습니다. 정말 처녀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을 주시나요가 아니라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소식을 지금 말한다면 돌이 날아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찬양이었어요.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쁘다고,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의 원인이 바로 내 구주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 마리아가 기뻤던 이유는 지금 뭐 아들을 낳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어떤 화려한 응답이 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고, 영생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하나로 그는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마리아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는데 이 기쁨이 헬라어로 아갈리가오, 이것은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서부터 막 치솟아 올라와요. 너무나 기쁨이 치솟아 올라오는 그 기쁨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는데 또 가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막 기쁜 거예요. 교회 갈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가운데 간다는 것이 너무나 나를 기쁘게 해서 내 속에 있는 기쁨이 나를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말해요. 내 마음이 기쁘다고, 내 육체가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물질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다고. 이 마음이 바로 영 푸념합니다. 내 영이 기쁜 것이지 내 육신이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기쁘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부터 치솟아오르는 이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박항서 감독을 압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베트남의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해서 온 베트남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 박항서 한 사람 때문에 베트남의 기쁨은 지금도 충만해서 대한민국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을 보니까 승리를 주실 때 기도했고요, 실패를 해도 기도했어요.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했지만 박항서 감독 뒤에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으로
우리나라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때 수석 코치였습니다, 사실. 하지만 월드컵이 끝나면서 박항서 감독은 갈 곳이 없었어요. 아무도 안 불러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유는 하나에 나이도 많고 실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히딩크 때문에 된 것이지 너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둠이 왔어요. 그는 그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최상화 권사도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말했대요. 여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힘내. 하나님이 당신을 이대로 버려두지 않아. 당신은 잘 될 거야. 기도합시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은 늘 경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무명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정말 힘든 삶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국민일보에서 박항서 감독과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일보에 났던 기사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이가 먹으니 나를 불러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다 그만두고 싶을 때 연락 온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베트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환영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한번 와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거 어디 불러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베트남에 간 거예요. 그런데 2달 만에 모두 경기에서 다 집니다. 그래서 경질의 위기까지 왔었어요, 박항서 감독이.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그가 즐겨 외운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 그래요. 힘들 때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들 때나 네가 비천하다고 생각할 때, 승리했을 때나 상관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는 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줌을 느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비천한 여정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이 가난에 찌들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골짜기에 살았던 나의 비천함,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봐 주셨다. 이후로는 그래서 나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천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좌절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십니다. 비천함을 돌보셨다. 여기서 돌보셨다가 에피플레포예요. 에피는 헬라어로 위에서, 블레포는 돌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피블레포,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빈틈없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게 에피블레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블레스예요.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위에서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빈틈없이 매 순간 놓치지 않고, 내가 힘들 때, 주저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나를 빈틈없이 바라보시는 것, 이것이 축복, 블레스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포기했을 때, 쌍망했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것도 빈틈없이 하나님은 나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비천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후로는 나는 만민에게 복받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마리아만 복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더 이상 비천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 이상 연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비천한 우리를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복이 마카리오스, 최고의 축복, 이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출산하고 정결례를 드리러 갑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뭘 드렸는지 아십니까? 비둘기 2마리 드려요. 비둘기 2마리라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거였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의 인생을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새로운 시작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순간, 이제 후로는 우리는 만세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잉태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비천했던 시골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절망과 큰 실망과 실패와 좌절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인생을 돌아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며 오늘 여러분에게 새 힘을 줄 것이며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주님은 마리아를 그 시골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그 여인,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야, 가서 뭘 좀 하고 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연약하고 힘들고 비천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연약한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마리아에게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따라 너의 모습 그대로가 괜찮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병든 모습 이대로, 내 아픔 이대로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님 받으소서. 주 받아주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아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나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스님께 비. 주님의 그 구원으로 나도 기뻐합니다. 그 구원 허락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상처난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나를 받으십니다. 주 받아 주